계속해서 가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결산할 때가 오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열매를 받으실 때가 옵니다. 자, 세월이 지났다는 것은 예수님 공생의 기간이 마칠 때를 의미하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공생애가 마치는 때인데도 가인은 그때까지도 여호와의 뜻과 상관없이 땅에서 나는 소산,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자였고, 그는 복음에 거하지 못했고요. 매사에 율법 안에서 동일한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율법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율법은 율법의 눈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눈으로 자꾸 판단하게 돼요. 그리고 판단하는 사람들은요,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제가 요한일서를 좀 잠깐 읽어드릴게요. 예. 야고보서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근데 이 율법의 눈을 가지면 여전히 판단만 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사울처럼 눈의 비늘이 벗겨져야 깨달아져야 자기 모습을 보게 되고 그때서야 예수가 나오죠. 자, 가인은 포도원의 농부였습니다. 율법 아래 있었지만 어린 양이신 아벨, 즉 예수님이 번제로 오셨음에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고 여전히 소경된 자들의 예배인 소와 양 그리고 율법의 제사로 제사함을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자였습니다. 자,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의 예표고 그림자인데, 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자가 성전에서 하는 일은 마태복음 21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무슨 이런 제사가 다 있느냐는 거죠. 도대체 이런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들이 드리는 제사가 가인이 드린 죽은 제사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제사였고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는 예배였기에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성전을 둘러뻤습니다. 그 일 때문에 이제 가인의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죠. 가인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요,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갔는데 기도하는 소리가 없고 더 큰 소리들, 장사치들만 있는 거죠. 제사장들에게 필요한 것은 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오직 짐승이었기에 기도하는 사람들보다 매매하고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더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이 돈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인터넷 예배를 드리게 하죠. 가인의 예배, 몸을 드리지 않는 가인의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는 가인의 예배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다 준비해 줄 테니까 그냥 몸만 와. 처음에는 이제 코로나가 터지니까 어려운 일이 터지니까 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고, 이제 또 우리가 다 준비해 줄게. 성전에 소와 양 이런 거 다 준비해 줄게. 몸만 와.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상태로 좀 신앙이 퇴색되다 보니까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자, 이제 몸만 가는 예배조차도 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가요.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단을 경멸히 여기면서도 그냥 서로 대충 눈 감아주고 무엇이 옳고 그런지 복잡한 소리 하지 말자. 그냥 예배 드리면 됐지 뭐. 참 이 정도입니다.
근데 말라기 구약의 제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로 마쳤죠.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눈먼 희생 제물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지고 살아있는 너희 총독에 한번 가서 바쳐봐라. 그가 이것을 받겠느냐?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땅에 솟아난 육신으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영적 예배가 생명입니다. 온 마음, 온 뜻,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불이 떨어지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 4절 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우리가 이것만 보아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과 받지 않는 예배가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제사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데 그게 아니죠.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걸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중에서도 나를 받으옵소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예배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하지만 먼저는 자신과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즉 내 안에 오신 어린 양이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으로 나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산제물입니다. 성령 안에서 깨끗한 제물로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방법이 있었고 우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는데, 자, 예수님 오실 때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지나도록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제사를 통한 약속 그대로 율법을 복음으로 바꾸셨죠. 이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꿔주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된 자기 몸으로 이제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아벨은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양의 첫 새끼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도 양의 첫 새끼로.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 아벨이 드린 첫 새끼. 첫 열매는 대표적으로 12제자고, 이들은 예수님의 농사 중에 처음으로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들이죠. 아멘? 저의 새끼들, 저의 새끼들이라면 좀 그런데, 저의 첫 새끼도, 첫 열매도 여기에 다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마태복음 4장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자, 배에서 복음을 듣고 또 세간에서 복음을 듣고 따라 나온 첫 열매들, 이들이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첫 열매고요.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가지입니다. 가지.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이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됐고요. 내 안에 거하겠습니다. 내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붙어 있는 자가 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강림하실 때 고린도전서 15장에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말씀에 붙은 자예요. 그리고 과실을 맺지 아니하면 체하여 버리신다 했습니다. 자, 자기도 양의 첫 새끼로 드렸고 또 하나는 기름이죠. 또 하나의 제물은 기름입니다. 기름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상징하고 또한 성령의 진리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은 성령과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막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예수님이 오심에 성령의 법이 시행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제자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죠. 율법에서 장로의 전통에서 다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듯이 이 시대 우리의 할 일도 똑같습니다. 이 시대 종교에 매여 있는 분들, 종교의 법에 그냥 묶여서 누군가를 치유하면, 누군가를 고쳐주면, 어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그런 사람들을 다 묶인 자들을 풀어서 예수님으로 자유케 해줘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율법을 해방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성령의 진리의 말씀과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호시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저도 원해요. 그냥 예배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을 더 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성령의 진리로, 즉 지식이 아닌 삶을 통한 경험으로 제자들이 하나님께 산 제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예배죠. 마음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를 드릴 때 내가 산제물이 되고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죠. 자, 아벨과 그의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벨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요. 자, 아벨뿐만이 아니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듯이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행하신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 받으신 겁니다. 표적과 기사를 행하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눈으로 보여주셨고 문둥병자와 안진뱅이, 눈먼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 자신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백성들이 보고 믿고 따라오도록 눈으로 보여주셨고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 율법 안에 있던 니고데모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온 자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은사와 능력, 표적이 다 필요합니다. 저도 예언을 자꾸 제가 예언 중심으로 가는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예언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만 예언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성령의 능력과 은사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2절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하나님을 표적으로 경험케 했다면, 믿게 했다면,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죠. 표적을 통해서 왔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가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야 되는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흠없는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으려면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는 성령의 올바른 이끌림을 받으셔야 되고 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지 않으면서 오직 은사와 표적만 쫓아다니면 영적인 성장이 있을 수가 없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사역자들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들의 양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주의 종들이 은사, 저도 옛날에 은사 많이 좋아하고 많이 따라 했던 사람인데 은사하면서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남은 유익해 합니다. 은사는 정말로 남을 유익해 합니다. 근데 나 자신을 다스리지 못해서 자신은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해요. 특히나 사역자들은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제물로 만드는데 자신은 반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되 더 큰 은사는 사랑이죠. 사랑으로 온전한 생명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자, 재물. 여러분도 재물을 바치셔야 돼요. 네, 여러분의 열매가 이제 추수하러 오시는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재물, 아벨의 재물은 다른 게 아니죠. 12제자들이 열매입니다. 12제자들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재물이었고, 그들은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재물 되셨고, 그분의 양들도 재물로 올려졌습니다. 재물은 죽어야 됩니다. 재물의 특징은 여러분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거, 자신이 죽고 예수로 산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받으시는 거예요. 나의 고집, 나의 소망, 나의 어떤 계획들, 자아를 날마다 죽이고 예수로 산 자기 자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사람이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이런 사람, 이게 예물인 겁니다. 이런 사람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기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지금 저는 산재물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산재물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냥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어요. 먹고 사는 것을 비롯해서 베드로는 아내를 포기하고 자기의 소망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소망과 계획을 향해서 부친과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동기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이렇게 쓰겠다. 그러면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1만으로서 2만 명을 대적할 수 있겠느냐 생각해 보라고 그랬죠. 그리고 막루를 세우는 것도 비용이 얼마 드는지 생각해 보라고 그랬죠. 그럼 베드로도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은 내 목숨 그리고 내 가정과 생명을 위해 사는 데는 부족함이 없겠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죽은 영혼들을 건져내서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 훨씬 더 귀한 일이죠. 깨닫는 자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 일은 내 인생을 걸만하다. 이 일은 내 목숨까지 걸만하다. 그래서 아벨, 예수님, 제자들이 간 길이 다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자기 목숨과 세상의 유혹을 포기하고 버릴 것들을 버려야 갈 수 있지 자기가 가진 것은 그대로 누리면서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드린 재물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지금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보좌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 길 끝에 누가 계세요?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지금 좀 우리가 좀 아웃사이더. 우리는 지금 일반적이지 않아요. 저희 교회는. 근데 우리가 걷는 이 길 끝에는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이 길 끝에는 주님이 계세요. 보좌로 가는 이 길 절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깨뜨리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전부 드려야만 하나님이 받으세요. 12제자 바울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보좌로 갔습니다. 첫째 부활은 아무나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장 27절은 산상수훈이죠. 양들이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말씀을 주는 겁니다. 율법을 복음으로 바꾸어서 이제 양육의 말씀을 주었죠. 여러분, 말씀은 성소에 들어가야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자, 예수님을 쫓으려고 하는 자들이죠.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 생명을 쫓는 사람들,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는요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생명을 따라가셔야 돼요. 죽은 자들은 여러분 죽은 자에게 맡기셔야 됩니다. 중간에 따라가다가 어떤 이런 육신의 일로 인해서 포기하면 절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의 마지막 장이죠. 종말장이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원치 않는 곳까지 가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증인이 가야 될 길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의 앞일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시고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이 길을 갈 거야.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 것을 말씀하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16장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자, 무엇을 줘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천국 열쇠 줬습니다. 다른 게 아니죠. 증인의 사명을 증인의 사명이죠. 증인의 사명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제자들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기에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이 초림 예수를 만났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을 만나서도 모든 것을 버렸다면 자 우리는 지금 영광 중에 오시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죠. 재림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은 더 모든 것을 버려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이 뭐라고 하든지 여러분 그대로 따라가셔야 돼요. 그대로 따라가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 자기 목숨까지 말씀했듯이 우리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말씀을 끝까지 따르는 자만이 성공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영광스러운 세대에 살고 있어요. 한편으로 사람들이 걱정하며 앞으로 이 적그리스도의 치하 짐승의 시대에서 어떻게 살까 고민하지만 우리는 아주 주님의 재림을 볼 수 있는 아주 영광스러운 세대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기쁜 거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두려운 거고 그런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버린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버린 것이 무엇이 있나? 나는 자녀, 아내, 남편 한번 버려본 적 있나? 나는 예수님 때문에 재물을 버려본 적이 있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포기한 적이 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을 얻고자 하는 소망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우리를 이끄는 진정한 소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자, 두 부류의 사람이죠. 심판의 권세를 받는 사람들 보좌로 가는 사람이 있고 다시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약속대로 모든 것을 버린 자 영생을 위해 따라간 12사도는 보좌에 앉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됩니다. 아벨, 12제자, 계시록의 부활과 휴거자의 믿음도 성경에서는 다 100배 기준으로 말하고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준비할 때도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셔야 돼요. 100배의 기준으로 준비하세요. 한 분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있는 이 사람들처럼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따라가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성경은 100배의 일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장자들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기록해 놨어요. 자,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연락하셨으나, 이렇게 했습니다. 아벨의 일 연락하시죠? 예수님의 공생의 일 하나님이 연락하세요. 제자들의 일, 사도행전에서 일하는 제자들의 일을 하나님이 인정했기 때문에 다 연락합니다. 그러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거저되지 않습니다. 희생, 헌신, 포기, 섬김 이런 것들이 없이 절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이 땅에서 자기의 소유를 버린 만큼, 복음으로 고난받은 만큼, 그만큼 자기가 한 만큼 영광도 상속도 다 다르고요. 부활체의 몸 다 다르다고 그랬죠? 부활체의 몸 다 다릅니다. 어쨌든 간에 다 달라요. 내가 가진 빛의 영광이 다 틀립니다. 우리의 몸과 삶이 아벨과 그의 제물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과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걷고 있잖아요. 믿음으로써 말씀의 경고를 받고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요, 바알과 같은 뚜렷한 사명이나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그가 마지막에 그랬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싸워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을로 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니라. 아멘입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4장 5절 봅니다. 시대마다 가인이 있죠. 이 시대 가인, 또한 이 시대의 가인에게 속한 자들의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듯 예수님의 일과 제자들의 일을 연락하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기에 가인과 가인에게 속한 자들이 하는 일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자를 여러분 분별하세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벨을 낳고 시간이 흐른 후에 둘 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대적인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가인은 예수님 오셨을 때 대표적으로 외식하는 자들이죠. 바리새인 서기관들. 가인은 또한 농사를 짓는 농부, 왜 땅의 소산으로 사는 사람들, 육신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농부로 비유하고 있는데, 자, 그는 율법은 여러분 땅의 법이죠. 그는 율법으로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소산을 받을 때가 있지만 아벨이 오늘은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추수의 시기를 알아야 돼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그죠? 추수의 시기였고 이제 곧 우리에게도 추수의 시기가 와요. 하나님은 영생의 열매를 모으시기에 예수로 말미암아 난 생명만을 거두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목사의 생각이나 어떤 사람의 기준을 따라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니라 말씀을 따라 드리는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지 않았기에 그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았고 그러자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8절에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자, 포도원 주인이 이제 때가 됐죠.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워서 그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고 그 이후엔 아들까지 보냈습니다. 근데 농부들이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안색이 변하고 분하여 그 아들을 잡아서 포도원 밖에서 죽였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 실패예요. 예배.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종교와 전통이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2번이나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에 있는 것을 다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거절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분노와 시기가 이제 막 생기는 거죠. 가인처럼 막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7절에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자, 가인 같은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죄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 그리고 표적을 행하시니 시기가 나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자기들 가운데 오셔서 자기들의 전통과 종교적 습관과 예배의 허물을 자꾸 책망하시니까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사하는 자기들의 성전, 이미 성전은 장사치가 돼 있었는데 장사하는 자기들의 성전을 로마인들이 빼앗아갈까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인 것은요 자기들의 유익 때문에 죽인 겁니다. 호세아 6장 6절에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가인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번제만 원하는 자였죠. 하나님의 인애를 알기를 원치 않았기에 그들의 성전의 사람들이 북적이고 겉으로는 소 양의 번제를 드리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하나도 연락되지 않는 제사였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그냥 땅의 소산이에요. 우리의 예배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땅의 소산만 드리고 있다면 우리의 제사는 이곳에서 거절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드리는 예배는 연락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잘 가고 있는가? 지금도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우리의 영에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열매 맺는 그 신부, 열매 맺는 신앙을 그 신부의 영성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지금 알고 믿어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거랑 아무 상관없어. 예전에 김상사, 이상사 부인 얘기했죠. 월남 갔는데 남편이 온다고 그러면 막 난리가 나는 여자가 있어요. 막 싫어가지고. 남편이 온다고 하면 막 기뻐서 이게 교회의 모습과 똑같죠. 예수님 오시면 왜 와요? 이제서 조금 집 좀 사고 이제 좀 살만한데 왜 와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3년이 지나도록 예수님이 지금 추수하는 것도 몰라요. 3년이 지나도록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저주받기 바로 직전인데도 그 사람들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면 우리도 저주받습니다. 틀린 거 없습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에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말씀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됩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본 자손들은 주 70년 로마에 망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평화의 때에 관한 일을 알지 못했고 그리고 그 시기에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죠. 준비하지 못한 자들의 결말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500여 문도의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데 그 역사적인 현장에 380명이 빠졌어요. 그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다 봤는데도 안 믿었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구원을 얻는데 그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는데 380명은 믿지 않고 그냥 떠나갔어요. 주여를 너무 자주 하시는.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사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을 강력히 전했고, 지금 그 복음이 2000년이 지난 거예요. 이제 왕의 잔치가 시작됩니다. 초림에도 그랬고, 지금 준비되지 않은 자는 그날에 다 쫓겨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나 우리는 그날이 덕과가 임한다고 그랬죠.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 온 지구상에 임하는 그날 준비하지 않은 덕과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짐승의 시스템이 시작되면 여러분은 사고 싶어도 구하고 싶어도 무엇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이미 지금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버스를 타고 올라갔더니 현금을 안 받아서 버스를 못 탔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죠. 어제 제가 중국 CBDC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채널을 좀 봤는데 돈을 안 받아요. 돈을 받을 수도 없고 받아도
바꿔주는 사람도 없고, 전부가 다 채소를 하나 사도 다 QR코드입니다. 이 시대로 들어가면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고 싶어도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고 그냥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자, 가인이 어떤 영성을 가졌느냐? 마태복음 9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여러분, 사람을 만나도 잘 만나야 됩니다. 항상 불평인 사람이 있어요. 항상 교회 불평, 목회자 불평, 성도 불평, 너희는 왜 그래?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잘못된 영성이죠. 바리새인들의 특성은 정죄의 눈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각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보다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분별치 않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기에 자신들은 그래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래도 조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거든. 내가 조금 따르고 있거든.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고 있기에 남들은 그냥 다 죄인처럼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부를 드러내기 원했고 제자들을 예수님과 떨어뜨리고자 계속 시도하지만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진리의 말씀에 붙어 있었기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정죄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절대로 생명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은 또 쫓아다니면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제자들이 밀 이삭을 먹은 걸 정죄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가인이 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정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모르면서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도 율법을 주장하는 자들은 그냥 소경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너희가 맹인이었다라면 죄가 없었을 뻔하였는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안식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3절에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자 한쪽에서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듣자마자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자 하고는 이렇게 했습니다. 바라보는 게 완전 틀리죠. 똑같은 예수님을 바라봐도 완전 틀립니다.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자들을 가는 곳마다 자유케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조차 야, 저 사람은 귀신을 힘입어서 한다고 비방합니다. 이들이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이고 지금도 이 성령 회방자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면 어떤 사람들은 마귀 방언한다. 모독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병 고치고 좀 귀신을 쫓아내고 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야 신사도 운동이다라고 말하고 자 이렇게 비방하는 것들 다 잘못된 겁니다.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성령은 수많은 일들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자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율법을 범하나이까 이게 아니에요. 장로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여러분 전통은 진리가 아닙니다. 통용되어지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이 시대에도 환란 전에 휴거다. 진리 아니에요. 온전한 율법도 아닌 장로들이 만든 유전, 인간 중심으로 편집해 놓은 생명 없는 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지만 그런 것엔 진리도 없고 영적인 생명도 없습니다. 장로의 유전은요. 그냥 육의 의를 나타내고 사람의 계명을 따르는 자들이 만든 겁니다. 떡 먹을 때 손 씻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죠. 말씀을 받기 전에 나를 살피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기 전에 나를 살피고 마음을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계명을 따르는 자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다. 너는 지금 죄다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너희 안에서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온다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말씀 때문에 부딪힘이 생깁니다.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보다 육체의 예법을 통해 육신의 의를 나타내는 자들과의 영적 전쟁이죠.
영적 생명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몽해를 메워주고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들은 그냥 사람의 계명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인간 중심으로 편집해 놓은 게 장로의 유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에 개의치 않게 하신 게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셨기 때문에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그때 주시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전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는요 항상 끊임없이 부딪힙니다. 마태복음 15장 12절,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님의 말씀에 찔림이 있죠. 말씀으로 책망받고 걸림이 되지만 이 사람들은 말씀이 옳은 건 알아요. 아는데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염소죠. 제 고집대로 사는 자들, 말씀이 옳은 걸 아는데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이것이 가인의 길이고 자기 사상과 맞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대적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심은 곳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의 교훈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요 바로 다른 복음으로 가는 자들입니다. 다른 복음, 다른 영.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원하는데 또 그리고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을 원하는데 제가 보니까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것이 그냥 생명입니다. 한 말씀 순종하면 거기에 반드시 어떤 기쁨과 열매가 오거든요. 그러면 기쁘니까 또 순종하고 기쁘니까 또 순종하고. 마태복음 16장 21,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머릿돌이죠.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을 장로, 서기관, 제사장들이 죽이는 것은 사망에 자기 영혼을 파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만 가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자기들의 고집 그리고 그 유익, 이익권들 이런 것들 어쨌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예수를 던져버렸어요. 마태복음 21장 15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이 사람들은 기뻐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지금 사건이거든요. 근데 기뻐해야 될 일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이상한 일이에요.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아이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보고 분노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자들,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예수께서 오실 것을 기뻐하고 주님의 재림을 전하면 잘못된 말씀과 장로의 유전에 갇힌 자들이 주님의 재림을 반대합니다. 왜 내 때 오시냐? 이제 좀 가난 벗어났고 집도 좀 샀고 차도 사고 결혼해야 되고 어쨌든 간에 막 이래야 되는데 주님이 오신다면 화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보다 내 자신, 내 삶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전통과 전통에 매여 있었지만 지금도 똑같습니다. 전통 중요하죠. 교단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전통 있는 교단 이 시대에 다 배도했습니다. 당당히 배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배도에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구원받은 줄 착각하고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강대상에서 설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려면 여러분 자신이 준비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약속대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길로 가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지금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길로 가고 있는데 분노했던 사람들이나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신다는 것을 전하면 분노하는 사람들이나
예, 똑같습니다. 다 가인의 길입니다. 또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도 부활을 믿는 게 아니라 휴거를 믿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땅의 소산을 가진 자입니다. 예, 소경 중에 소경. 그런데 예,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이지만 예, 세상의 지식으로 참 잘 가르치죠. 생명 없는 사람들이 또 따라갑니다.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일들은 꼭 대적하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예, 지식은 전해도 지혜와 계시가 없으니 말씀을 열어서 참된 진리는 예, 전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하늘의 일을 증거하게 돼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기도하기를 중요시 여기고 예배를 중요시 하지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 굉장히 지식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와 선행을 더 강조해요. 이게 틀립니다. 그 사람들의 설교를 몇 번만 들어봐도요 이 사람이 성령 받은 분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보아도 종교인과 성령의 사람들은 분별됩니다. 예, 마태복음 22장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예, 율법사 말씀을 가진 자인데 예수님께 나왔지만 시험하려고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입으로는 찬양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 있기에 말씀을 듣고자 해도 그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요.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이 없고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피해갈까? 많은 분들이요 교회를 다녀도 정말로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의 명령이 영생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좋은 말 들으려고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교회 안에 좋은 말을 들으려고 와요. 아닙니다. 교회는 영생의 길을 제시하는 곳이에요. 제가 예전에 어디서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자 기독교인인데요. 중을 찾아가요. 기독교인인데 중을 찾아가서 교회 다니는데 전도하는 것이 힘들다고 상담하는 걸 봤어요. 참 별일이 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거듭남이 없으면 예수를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났다면 분명히 이 시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분이 보내신 성령, 그분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기 때문에 믿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신다는 이 사실이 엘리야처럼 하늘의 구름 한 점을 보면서도 정말로 실감이 나셔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안 믿어져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 지금이 종말임이 안 믿어집니다. 근데 좀 전에 제가 들으니까 이란이 아까 어디를 이란이 예, 아까 어디를 미사일 텔아비브로 쳤대요. 이란이 반격을 해가지고. 자,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마지막 시대의 징조잖아요. 이제 앞으로 곡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이뤄질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제 곡과 이스라엘 전쟁이. 예, 이란과 곡은 러시아예요. 예, 러시아와 이제 연합군들이 자기들이 이제 합세해서 이스라엘을 칠 때가 되면 평화 조약이 맺어질 겁니다. 신속하게 맺어질 거예요. 예, 여러분의 마음가짐은요. 날마다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여기 집사님하고 또 이쪽에 계신 집사님이 자 연로하신 분을 지금 공경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영안이 열어졌어요. 이쪽에서도 그렇고 이쪽에서도 그렇고 눈만 감으면 시커먼 것들이 오고 뭐가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죽었던 분들이 오고 막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항상 이 생각을 하고 사셔야 돼요. 정말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고 내가 오늘 죽는다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나?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이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뒤돌아서지 않도록, 내가 남을 유익하게 해놓고 내가 준비하지 못해서 버림받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믿음이 변질될까? 차라리 주와 함께 있는 그날을 더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변할까 봐. 저도 그렇습니다. 예전 같지 않아요. 이런 말 하는 게 창피하지만 예전에는 자신 있었어요. 주님이 지금 오셔도 내가 자신 있었어요. 근데 내가 믿음이 변질될까 두렵고 차라리 주님이 빨리 왔으면 저도 좋겠다는 마음을 그렇게 갖고 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처럼 가인처럼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으시면 안 돼요. 무엇을 질문할 때 시험하려고 물으시면 안 돼요.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한다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마음으로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1절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자, 가인과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말만 했습니다. 행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거운 짐만 얹어줬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면서 제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저도 이와 같은 사람이 되겠죠. 이 사람들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이와 같이 연락되지 않은 예배와 예물이 가인과 같은 예배고요.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고 바로 우상에게 드리는 예배와 제물입니다. 어쨌든 아벨의 대표적인 제물은 12제자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제물은 그들의 말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죽인 무리와 군중들이 그들의 열매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이 시대도 배도한 단체, 배도한 죄종들을 쫓아서 함께 가고 있다면 그들의 제물일 뿐이에요. 마태복음 26장 15절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온 30을 달아주거늘. 자, 가인이 걸어간 길 누가 걸어갔어요? 가룟 유다가 걸어간 길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냥 은 30에 돈 때문에 예수를 팔았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게 예수님 쫓아다녔어요. 듣고도 믿기지 않으니까 말씀을 파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서 그나마 좀 어떻게 성공해보자 자기의 기대와 다르니까 그들과 함께 그냥 연합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배도가 일어납니다.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배도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듯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데 율법의 떡을 먹던 자가 예수님을 다 팝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이 있는 형제 중에 말씀을 부인하는 자가 믿어지지 않는 자가 진리를 팔게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가인의 길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 좀 더 해도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가 가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요. 여러분 말씀이 안 믿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여러분 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벨과 그의 제물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우리 영 안에 깊이 박히길 원합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이 마지막 시대가 믿어지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준행함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박수를 드립니다.